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에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비수 같은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것들만 바라보며 땅의 재물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다윗 시대의 나발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한 저희들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어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지 마시며 자복하고 순종하며 세상의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많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시어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물 많은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자기 뜻과 의지대로 살게 하지 마시며 오롯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고 물으며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저희의 닫힌 눈이 열리게 하시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불로 인치심을 받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몸된 교회에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사랑하시어 어제나 오늘 또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각 부서 이름 성경학교와 교회 수련회 중에 있사오니 성령님이 인도하시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육부서 되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이 교회의 미래와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서시는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말씀 선포에 생명을 거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흔들림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사 목사님, 민경준 목사님 위에도 엘리야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있는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능력의 찬양이 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성경 봉독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부활과 의인에 대하여 본문을 제하로 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고소당한 구체적인 제목이 첫째, 천하에 있는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동케 한다. 성경은 소욕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계수인 예수를 증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해치는 자다. 요 세 가지의 제목을 가졌어요. 유대인을 소욕케 하고, 이단인 예수를 증거하고, 성전을 해치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발에 대해서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전면 부인을 했어요. 나 그런 적 없다. 나 그런 적 없다. 단 내가 인정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 본문이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끝까지 이어가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 별 중에 별이 된다. 마지막에는 모든 만물이 자기들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게 유대인의 성경관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완성하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완성할 계획을 세운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얘기 나오면 이단이라는 거죠. 이단의 괴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건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기독교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유대교는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자기들을 통하여 통치하시다가 자기들을 통하여 완성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성경관이에요. 그러면 같은 부활을 증거하는데도 왜 부활의 설교를 인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없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자기들에게 없는 예수 중심의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일 때는 이단이기 때문에 죽였고 죄인의 계수이기 때문에 죽였고 마땅히 죽을 자를 죽였는데 살아서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사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천지차이예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완성시키는 거고, 유대교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이들은 미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부활이 있어야 되죠. 다시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죽은 자가
부활이 있을 때만 죽은 이후에 뭐가 따라요? 심판이 따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부활의 종류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의 종류가 첫째,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고 의인의 심판이 있고 또 악인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어떤 생각에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가정 행복, 부부 행복,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거로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 잘 안 합니다. 왜?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심판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에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그 부활도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부활의 종류를 봤으니까 그러면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한 일은 좋은 일 많이 하는 일, 공덕을 세우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로 생각을 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들 배웠으니까. 저희들 주일학교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난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상강어린에 있는 그 철칙을 잘 지키고 윗사람을 잘 섬기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네, 선한 일과 악한 일의 구분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은 우리가 이 땅의 논리로, 이 땅의 철학으로, 이 땅의 사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거는 좋은 일, 이거는 나쁜 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믿어야 선한 일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믿어야 선한 일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교회에서 여전도 봉사하고 남전도 봉사하고 어디서 봉사하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분명한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믿는 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선한 일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로드십, 그의 주권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로드십을 믿지 않으면 영생하고 관계가 없다. 왜 사람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에게 모든 권세가 내 삶에 살고 죽고 먹고 마시고 입고 얻고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그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주일 성수와 11조를 생명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 걷기 위해서 11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날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와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11조 받으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11조 안 내고 적금 드는 것이 훨씬 잘 삽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대로 모든 권세가 그분에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와 11조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자라지 못한 이유가 11조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자라지 못한 이유가 주일 성수에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평소에 6일간의 삶이 어떤지, 생활이 어떤지, 언행이 어떤지, 어떤 심보로 살아간지도 전혀 관계없이 교회만 나오면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요일도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화요일도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금요일도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토요일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그 삶을 가지고 교회 나올 때 그걸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무조건 주일날 가게 문 닫고 교회만 나오면 저 권사님 믿음 좋아 그러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도 그냥 돈만 던지면 그게 11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수입과 모든 건강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열의 하나를 드리죠. 율법이 완성됐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드리는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는 시금석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유치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좀 하고 그리고 여전도 봉사하고 남전도 봉사하고 우리는 그걸 주의 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의 일이라 그러지 않아요. 봉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봉사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남에게 밥 퍼주고 남에게 먹이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주의 일이면 돈으로 다 하죠. 그거는 봉사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가정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제까지 설명했죠. 내가 스스로 선하고 스스로 옳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거의 완벽할지라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할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걸 알고서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힘씀이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다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동서울성회교회는 제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느냐, 그럼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교회 출석하면서도 주님의 로드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가족의 편안, 안녕, 건강 이것만 관심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악한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는 거의 그쪽에 가 있어요. 다 그쪽에 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불교에서 가리키는, 유교에서 가리키는, 또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와 짬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구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심을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그 죽으심에 참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죽으심에 참여란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산에 가서 도도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혼자 고고하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그 죽으심의 참여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죠. 첫째,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그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즉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는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살이 들어오고 밖에서 어떤 피가 들어온다. 자,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제가 가끔 설명하죠. 불교는 자력 종교예요. 자력 종교란 것은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불공들이고 자기 스스로 득도하고 자기 스스로 선행하고 자기 스스로 자금 모살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력이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 타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 그러니까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은 나 스스로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생명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어서는 예수를 구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인툴전 뚫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3, 40년 일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자력 종교, 내가 아내를 잘 만나서 누구를 잘 만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때가 이름에 성령을 내게 보내시고 생명을 내게 여시고 살을 먹게 하시고 피를 먹게 함으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죽으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마실 때도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구나. 어떤 분은 성찬 마실 때 딱 꺾어 이렇게 딱 꺾어. 그 성찬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구나. 떡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내게 들어오는구나. 내가 이 떡과 이 잔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며 먹겠다는 얘기는 나의 모든 은혜의 모든 행위들의 동력은 그분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생활은 재밌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게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죠. 반대로 내가 떡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분명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영적인 허탈감, 영적인 갈등, 좀 심한 얘기로 영적인 베이쿰이 생깁니다. 이제껏 믿어온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에 그 떡과 살을 먹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면 허망해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가 일생 동안 뭐 믿었지? 허망해져요. 왜? 외부에서 생명이 와야 되는데 그 생명이 단절되어 버릴 때 허망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죄 짓는 것과 예수 안 믿는 자의 죄 짓는 것 이렇게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자의 죄를 짓는 것은 어차피 죄인이 죄를 지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생명은 이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교제 끊어진 대로 6개월, 1년, 2년, 3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연극 배우라고 그랬죠. 안에는 신앙이 베이쿰, 구멍이 뚫렸는데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내용을 아는 척, 고백하는 척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영생의 양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제가 서론 부분에 얘기했죠. 그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그가 이 땅을 만물을 지배할 자의 만군의 왕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가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친교 한마당이 되어버렸어요. 사귐. 그죠? 교제의 한마당. 그죠? 우리가 한 20, 30년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막 개모임 하듯이 30년, 40년 믿어온 이거를 가지고 막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뭘 믿느냐?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은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 백성에게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걸 말씀했어요. 우리가 성찬할 때 잔과 떡을 떼잖아요. 고린도서 10장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신앙이 동서울 성형교회라는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야 우리가 고향이 같으니까 우리가 생각이 같으니까 우리가 동서울 성형교회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자가 아니고 한 몸에서 같은 몸과 같은 피를 먹고 마시는 이런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이 고백 좀 더 나가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가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는 만군의 주임을 믿는 이 고백 속에 하나가 되는 동서울 성형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걸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동서울교회가 여기에 명맥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서 한번 잘해보자가 아니고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많아져. 그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번에 체험을 하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게 아니고 병원에서 일단 환자들이 오면 화상 환자들이 오면 CCB를 가리기 위해서 찍더라고요. 그걸 앞뒤로 다 찍더라고요. 그래서 몇 카트 얻어간 건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저런 일을 안 당하고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아멘. 저 같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왜? 못 깨달으니까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 은퇴한다고 사역을 안 한다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더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 죽으심의 남은 생애를 참여하기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겠습니까? 돈 많은 거요? 건강한 거요? 다 부질없어요. 부질없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거에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식을 한다는 것은 성찬 예식을 한다는 것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먹을 때마다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왔느냐. 정말 우리 가정의 주가 그분이신가? 내 사업장의 주인이 그분이신가? 아니면 처음에는 그분이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주가 되어버렸구나. 그럼 그 성전에 참여하면서 그 죽으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잘못된 길을 벗어나서 다시 사시고 참된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성찬 예식의 목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성공의 대주교하고 저하고 이제 요즘도 계속 교제를 합니다. 지금 영국 여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성공에 가서 부흥회를 2번 했습니다. 성공의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2번 했습니다. 2번 부흥회를 하고 나서 그 성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보주의자들이에요. 다 아주 우리보다는 앞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 그들 입에서 흔히 대학생 때 그들은 거의 다 성공의 주교들은 주사파 출신들이에요. 거의 다. 근데 그들 입에서 우리 성공회가 너무 형식에 치우쳤다. 집회를 끝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성공회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가 얼마나 되겠냐. 그냥 어릴 때부터 성례식 하니까 떡 먹고 잠 먹고 그렇고 땡 이렇게만 생각했지 정말 이 잔을 보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거에 동참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만왕의 왕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며 성례식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성찬 예식을 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을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에 부족한 면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면 모일 때마다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 되면 예배만 드리면 땡이죠.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거죠. 왜 성찬을 하느냐, 왜 성례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또 다지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한 군데만 성경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답이 뭐냐면 틈이 나면 너를 부르겠다. 다시요. 지금 영혼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죽고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의 문제인데 벨릭스의 대답은 틈이 나면 그때 부르겠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세와 비슷하죠. 내가 결심할 때, 내가 한번 한가할 때,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예수 제대로 믿겠다 그러죠. 틈이 나면 다시 모르겠다. 저는 이번에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 안에 건전지가 4개가 있더구만요. 이게 하나씩 폭발하는데 이 귓구녕은 이 화상을 입었는데 눈알은 괜찮아. 만약에 이때 눈알에 그게 들어왔어 봐요. 유영복 친구가 되지.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구나. 내가 코로나로 인하여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인하여 또 내가 나이도 먹고 이제는 정말 이제 좀 한번 쉬어보자는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면 그때도 우리는 틈이 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할 것이냐.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울릴 때 우리의 영혼이 들림받도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울릴 때 우리의 영혼이 의인의 심판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불의의 심판이 아니고 의의 심판을 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송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틈이 있으면 믿겠다가 아니고 주여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자리에서 결단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천히 틈나면 나중에 믿겠다. 오늘 우리도 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아시오니 나의 게으름을 아시오니 하나님 예배와 하나님께 가까이함에 있어서 틈만 나면 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속에서 주님이 나팔 소리로 부를 때에 한 사람도 나갈 자가 없도록 다 같이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무찌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사랑해서 말씀으로 내 영혼의 게으름을 꾸짖으시고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으면 영생하지 못하는 걸 알고 예수님의 살을 만지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틈만 나면 믿는 예수가 아니라 내 생명을 진력을 다하여 주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